오늘 첫 번째 설교 제목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기독교 로마 교황권이 260년 동안 하늘 성소를 공개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성소 진리가 파괴됐죠. 근데 이 한때 두때 반때 이 끝인 1798년이 끝나기 전에 마틴 루터가 1597년에 종교개혁을 시작했죠. 그가 내세운 주된 교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근데 이 진리라는 거는 성소의 성소의 뜰에서 시작되는 진리고, 또 그 다음에 웨슬레가 성화를 주장했을 때 웨슬레의 성화는 성소의 첫째 칸이죠. 근데 다 그들이 그 진리들을 주장하기 시작했을 때가 아직 한때, 두때, 반때가 끝난 후가 아닌 끝나기 이전이잖아요. 성소가 계속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이제 방어를 하는 건데, 만약 그들이 진리와 성화에 대해서 100% 회복을 했다면 그럼 한때, 두때, 반때가 아니죠. 성소의 회복이 마틴 루터 때부터 됐다고 봐야 되죠. 근데 성소의 회복은 1844년 10월 22일부터 때문에 그들은 문빗 작업을 했다고 봐야 되니 그들이 진리를 회복한 건 아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칭의에 관해서 설교하는 것들을 보면 대부분 재림교회 목사님들은 마틴 루터의 칭의를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그들이 그 칭의 설교를 들은 다음 행동을 보고 알아요. 우리 개신교인들이 마틴 루터의 칭의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이 배째라는 식으로 행동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보냈어. 나는 이제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런 개신교식 면죄부를 받은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재림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이 칭의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 백성들이 다 그런 식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분들은 마틴 루터의 칭의를 아직도 설교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재림교회에게 주신 선물이 와그너와 존스에 의한 칭의 설교죠. 근데 분명히 그분들이 설교한 자료들은 있는데 왜 그 자료들을 통해서 못 깨달을까? 칭의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불러주는 것이고, 또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죄가 있어야 되는 그런, 내가 죄인이라는 거에 대한 깨달음, 공부 안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 진리를 깨닫기가 참 힘들다는 거예요. 자, 제7안식일의 재림교회의 회복은 성소 진리의 회복입니다. 진리를 회복한다는 말은 성소 진리를 회복한다는 말입니다. 율법이 먼저 회복이 돼야 되죠. 왜냐하면 성소는 심판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이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율법이 먼저 회복이 돼야 되죠. 그런 다음에 심판하는 과정에서 용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칭의가 필요하고 성화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선과 악에 대해서 또 정함과 부정,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선은 착하다는 말은 착할 선, 반대말은 악하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은 선과 악을 알아야 되죠. 왜 예전에는 선과 악이 필요 없었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다 선하게 창조했기 때문에 악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오류라고 하는 것은 오류만 있는 세상에서는 그 오류를 오류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런데 진리가 나타났을 때는 그때부터 이것은 오류가 되는 거예요.
캄캄한 세상은 이걸 밤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냥 어두움이지. 근데 빛이 와서 빛이 낮이 되면 이 어두움은 그때부터 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은 뭐냐면은 원래 하나님이 선하게 만들었는데 악이 들어오니까 선악이 생긴 거예요. 아담 때문에 악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선하게 만들었는데 선을 영어로 굿, 좋다라는 뜻이에요. 착하다라는 말은 좋다라는 뜻이고 반대말은 나쁘다겠죠. 창세기 1장 4절, 10절, 18절, 21절, 25절, 31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했는데 보시기에 선하게, 보시기에 좋게 창조했어요. 우리가 착한 사람을 영어로 굿맨이라고 나쁜 사람을 이벌맨이라고 하죠. 착하다는 건 뭔가 하나님이 창조한 그대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착한 목자는 어떤 사람을 착한 목자, 어떤 사람을 좋은 목자라고 하냐면은 양들을 잘 지키는 목자를. 이 목자 같은 이유는 양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 목자가 있는 거예요. 목자의 목적은 양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착하다는 성경적인 개념은 어떤 사물을, 어떤 사람이, 어떤 사물이 만들어진 목적 그대로 잘 하고 있으면 착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계가 하루에 1분 1초도 안 틀리고 잘 돌아가면 그 시계는 좋은 시계. 날마다 1, 2초씩 틀어진다 그러면 나쁜 시계가 되는 거죠. 목자가, 좋은 목자는 양을 위해서 헌신하는 목자가 좋은 목자고, 나쁜 목자는 이리가 오면 양을 놔두고 도망가 버리는 목자죠.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인이 하고자 하는 일을 잘 하는 종이고,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종. 누가복음 12장 27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세계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를 내놓고 이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네. 예수께서 돌이키사 지하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되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 간단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돼요. 시편 40편 7절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들어간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40편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겠다는 것은 이미 기록된 예언이에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베드로는 그걸 못 이루게끔 방해하는 거예요. 미리 그렇게 이루기 위해서 미리 말씀하셨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 그래서 악한 종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악한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게 하기 위해서, 속히 오시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생각과 의도를 알고 믿는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인데 그거에 대해서 모르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이 지하기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들이 창조의 목적과 전혀 다르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성경은 생각이 죄라고 말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따라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제 시대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직면해서 쓸어버리되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고 우리는 선한 종이 되어야 되고 악한 종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 멸망에 함께 동참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선과 악의 개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어떤 종이 좋은 종이고 어떤 종이 악한 종인지를 지금 알아봤습니다. 이러듯이 선과 악을 대체할 수 있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게 의와 거룩과 깨끗함이에요. 선과 악은 약간 기능적인 측면, 종이는 어떤 일을 잘해야 되고 목자는 어떤 일을 잘해야 되고 시계는 어떻게 잘 돌아가야 되고 그런 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한 거라면은 의는 형사법적인 재판상의 어떤 옳고 그름을 말해주는 겁니다. 한국말로 옳다, 영어로는 right라고 하죠. 그럼 반대말이 당연히 그름, wrong이라 이해해야 되는데 재판상 용어이기 때문에 옳은 사람 아니면 죄인이라고 되는 거예요. 선 아니면 악이듯이 의인 아니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19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자 지금 재판을 하는 중에 총독이 빌라도가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얘를 많이 풀어나이다 하더라. 여기서 옳은 사람이 바로 의인인데 재판상 옳은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7절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이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는데 악인이 됐든 의인이 됐든 재판을 통해서 악인이 됐든 의인이 되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옳은 사람인지 아니면 죄인인지. 아까 선한 종과 악한 종은 누가 구별합니까? 종들이 나는 선합니다. 아니면 또 나는 악합니다라고 종들이 구별합니까? 아니면 누가 구별합니까? 주인이 그렇죠. 주인이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라고 합니다. 주인이 이렇듯이 재판정에서는 옳다, 죄인이다, 의인이다, 죄인이다를 누가 판단합니까? 본인이 합니까? 재판장. 네, 재판장이 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선과 악,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의와 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선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의가 필요한 거고 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거룩이 필요한 거고 그것을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또 깨끗하고 더러운 거에 필요한 거죠. 이런 용어들을 포괄하는 한 단어가 있는데 보겠어요. 선과 의와 거룩과 정결함을 포괄하는 단어. 진리, 오류, 누가복음 18장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볼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묵상에 의해서 나는 증인으로서이다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기를 하십니다. 죄를 안 지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지 않고 내가 죄가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를 해주려고 하는데 죄가 있는 사람은 용서해주면 되는데 죄가 없는 사람은 용서 자체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의와 죄에 대한 개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칭의, 칭의는 무엇이냐면은 의롭다고 칭한다 뜻인데 의롭다고 부르다, 의롭다고 일컫다. 그러니까 판사가 너는 오라, 너는 의인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는 의로워 라고 하면 그게 칭의예요.
우리가 불러주는 거,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빛을 낮이라고 불러요. 그럼 낮인 거잖아요.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면 밤인 것이고, 또 무틀 만드시고 무틀 땅이라고 부르시잖아요. 그러면서 창조가 완성이 되잖아요. 구속의 완성도 역시 불러줌으로써 완성이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의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동의했을 때 그 의가 안전한 우리의 의가 돼요. 그런데 우선 10장 18절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옳다고 해줘야지 우리가 내가 볼 때 나는 옳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옳다, 우리가 옳지 않은 사람인데 우리가 의인이 아닌데 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까? 의롭다고 불러주실까? 의인이라고? 그 이유는 시편 33편 9절에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있었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면 우리는 의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사물들은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데 사람만이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이 동일해야 돼요. 이걸 믿음이라고 해요. 내 깨달음이 동일해야 된다고요. 그냥 겁이 나서 막 하는 동의가 아니라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항상 그 결과로서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전의 이름인 아브람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브라함, 너는 아브라함이야? 아까는 너는 의로워? 너는 옳은 사람이야? 라고 불렀고 이번에는 너는 아브라함이야 라고 불렀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 열국의 아비이기 때문에 이 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죽으면 돼야 안 돼요. 어느 정도 씨가 나올 때까지 아브라함은 죽을 수가 없는,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줬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면 나는 내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는 안 죽구나. 나는 깨달은, 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살인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이것도 역시 똑같은 의미예요. 여주인. 내가 그에게 복을 주고 그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고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 있어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미사리라 하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아이의 이름까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제가 때문에 이삭이 좀 태어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이삭이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으려는 의지가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나중에 다시 좀 설명하겠지만 원래 언약이라고 하는 건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만 했죠. 내가 이거 해줄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이 땅을 너에게 줄게.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얻을 줄 내가 어떻게 알죠? 라고 반문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계약을 하자. 그럼 계약을 아브라함과 하나님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했잖아요. 근데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데 그 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한 명 믿음이 있다고 해서 이 땅이 자손들한테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자손들도 믿음이 있어야지 그 땅을 하나님께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과 언약이 있게끔 돼 있어요. 창세기 18장 9절에서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불렀어요. 근데 창세기 2장 2절에서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날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하나님은 네 아내 사라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내 여동생, 내 누이 이게 믿음이 있다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의 믿음 상태예요. 하나님과 너무나 생각이 다른. 자, 하나님은 묵을 땅이라고 부르시는데 교회는 이 땅을 지구성 덜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땅을 덜이라고 불러. 하나님은 이 안에 살아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내 누이. 믿음이 하나님이 말하는 것과 같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바로 믿는 믿음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의도와 다른 삶을 살면서 우리 스스로는 아브라함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난 믿음의 조상이야. 믿음의 조상스럽지 못한 행동을 계속 반복하죠.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겼기 때문에 의로워 제하세요. 야고보서 2장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위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결국 아브라함은 많은 세월을 주고 믿음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가 이삭이 장성하고 다 늙어서 힘이 없을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누구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구나, 말씀으로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자, 믿음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그러니까 칭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창세기 7장 1절에서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근데 그 온전을 누가 해주시겠다고 약속한 거냐면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너를 온전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4절 여호와께 능하시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데 중요한 게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아니하면 하실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세 번째로 거룩과 속된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성한 그런 뜻이 있고 반대말은 세상에 속된 우리가 성가와 의와 죄, 세 번째 거룩과 속된 것 교리로서 말하면 성화의 교리를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서에서 아까 의에 대한 건 칭의에 대한 교리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고 지금 두 번째 거룩은 성화에 대한 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 개념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요한복음 8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시리라. 이제 내 나라는 내게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이 거룩, 거룩 중에서 특별히 거룩한 백성에 대한 설교입니다. 제일 마지막 개념이 정결하고
부정한 것, 그러니까 깨끗한 것과 깨끗하지 않은 거에 대한 건데, 이거는 약간 의식법적인, 우선 악이 기능적인 것을 설명해주는 거라면은 의와 죄가 재판상의 선악을 설명해주는 것이고, 뭐 일반적인 선악은 약간 도덕적이겠죠. 법보다 더 위에 있는 도덕인 개념이고, 그 다음에 좀 거룩과 헛되는 것은 약간 종교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정결과 부정은 의식법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가복음 7장 19절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가리라 이름으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로마서 14장 20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마음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건 뭐냐면은 음식, 지금 레위기 11장에 너희 먹을 만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다고 소개를 하면서 그렇게 말한 이유에 대해서 11장 44절부터 말씀하시죠.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들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 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먹을 생물을 음식이라 합니다. 먹지 못할 생물은 음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먹을 생물을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과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은 구약성경에 있는 말을 부정한 것이 아니고 구약성경에 있는 말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음식을 먹는데 왜 그게 깨끗하냐면 하나님이 그 음식을 깨끗하다고 레위기 11장에서 기록하셨기 때문이에요. 만약 깨끗하지 못한다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성화에 대한 설교를 드리겠습니다. 품성변화와 성화는 어떻게 다릅니까? 품성변화는 캐릭터 체인지, 영어로는 캐릭터 체인지라고 하는데 우리는 다 캐릭터가 있죠. 외모에서 풍기는 어떤 거나 개성이나 그런 것들을 라고 하는데 그게 바뀌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옛날에는 이런 모습의 사람이었는데 교회를 다니니까 이렇게 바뀌더라.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품성변화, 성품변화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성화는 sanctification이라고 하나님처럼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소의 첫째 칸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경험입니다. 품성변화는 어디서 이루어지냐면은 의롭다고 칭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바뀌어지는 것.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아서 결국은 자기 아들까지도 건드려 드릴 수 있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결과죠. 그래서 품성변화는 칭의의 결과물이고 여기서 말하는 성화는 거룩하게 되는 것. 이 거룩에 대해서 창세기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이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는데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하신 일이 뭐예요? 두 가지 일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나에게 복을 주는 일을 하셨어요. 두 번째는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했어요. 복은 뭐냐?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원래 사람 고유의 능력이 아닌데 창조주의 능력인데 하나님께서 그 창조주의 능력을 사람에게 줌으로써
사업을 하나님과 같이 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게 복이죠. 창조주의 사업을 이해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통해서 창조주를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날에 복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날을 거룩하게 했는데 구별했다는 거죠. 그날을 다른 날과 구별했다. 엿새라는 날도 하나님 거지만은 제7일은 특별히 하나님의 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만든 일곱 날 중에, 일주일 중에 엿새 동안은 힘써 우리 일을 할 수 있지만 제7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날은 우리 일을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날은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안식일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아세는 이 서 있는 곳은 거룩하니 신발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어떤 장소를 보고 이 장소는 거룩하다라고 하면은 그 장소는 그때부터 거룩한 곳이 됩니다. 성경에 거룩이 수식해주는 단어를 보니까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선지자, 거룩하신 예수님, 거룩한 성, 거룩한 천사들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이 인정한 하나님이 택한 사람과 무리에 대해서 거룩하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려는 것은 거룩한 백성. 하나님은 어떤 백성을 선택해서 택해서 너희는 거룩해 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내 것이야. 거룩하게 된다는 거 뭐냐면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의 주체는 누구냐면 우리가 아니고 내가 거룩하게 되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라고 해야지만 우리는 거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령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나라의 백성이 바로 이집트 백성이 날마다 성경책 읽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예배드려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돼지고기가 부족한 이유는 돼지가 오물을 먹고 그 몸속에 기생충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정하다 했기 때문에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돼지처럼 기생충도 없고 날마다 도동 가면은 녹돈이라 하죠. 날마다 녹차 먹고 해도 그 돼지가 거룩한 돼지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부정해요. 이 돼지가 뭘 먹든지 간에. 그러므로 이 거룩은 내가 뭘 열심히 한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칭의가 내가 죄를 안 짓고 열심히 신앙한다고 해서 내가 의인이 되는 게 아니듯이 거룩되었이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지 영생의 주체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어떻게 해서 나에게 주시는 건지를 알아야지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지.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교회 다녔으니까 나는 영생 얻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영생을 너무 너무 구원을 값싸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구원이 얻어지는 거 뭐냐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값으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공짜인 거지 그냥 공짜인 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원래부터 공짜인 줄 착각을 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공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공의를 얻은 자니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만 거룩해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른 백성을 찾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어냈고 이 과정을 지금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출애굽할 때 전까지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기 전까지 계속 내 백성이라고 해요. 근데 그들을 애굽에서 걸러내는 이유에 대해서 출애굽 6장 2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히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한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라.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여서 백성으로 삼는 것. 일단은 출애굽시킨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 이런 제안을 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언약을 해야 되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래야지만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내려가서 백성들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7절에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하나님께서 너희들 나랑 언약할래? 언약하면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 돼 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우리 언약할게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언약할게요. 그 언약의 세부적인 내용은 사실 이 백성들이 지금 모르는 거예요. 좋은 아파트가 있으니까 사실래요? 그러니까 나 이 살게요. 근데 지금 모르는 게 뭐냐면 가격이 얼마인지 또는 뭐 할부로 할 것인지 약속 본 계약 이전의 예비 계약 또는 청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4장 3절부터 할게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19장과 차이점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 이 모든 말씀은 긴 말씀이 아니고 19장 5절과 6절의 말이에요. 긴 말이 아니죠. 근데 24장 3절에서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는 20장부터 23장까지 약 4장에 걸쳐서 말한 모든 말씀이죠. 그 율법의 내용을 백성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지 되는데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죠, 백성을. 근데 다스리려면 법이 있어야 되죠. 나는 이런 법으로 너희들을 다스릴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그 법 우리가 지킬게요. 동의를 한 거죠.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7절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자, 3절에서 한 번 읽었는데 7절에서 또 한 번 읽은 이유는 이제 마지막 도장을 찍어야 되기 때문이죠. 도장을 어떻게 찍냐면은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도장을 찍었어요. 도장을 찍고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목공하셨더라. 이렇게 마지막 하나님과의 조우로
언약의 양 당사자가 모여서 서로 먹고 마시면서 언약의 마지막 단계가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언약을 맺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거룩한 백성이냐? 거룩한 행동을 해서 거룩한 백성이 아니고 언약을 맺었으니까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그럼 그 언약을 어기게 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위가 취소되는 거죠. 수레기 32장 15절 모세가 도리켜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산에 새기신 것이더라. 시내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결국은 계약서를 모세가 깨뜨림으로써 계약을 파기하는 거죠. 계약서를 다시 써야겠다는 거죠. 계약서를 다시 쓰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고 이삭하고 또 따로 하죠. 당사자가 바뀌었으니까. 모두가 계약 당사자인데 처음에 계약 당사자는 이분이고 그 다음에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새로운 계약 당사자가 생긴 거고 또 야곱 그 계약 당사자가 계속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또 계약을 할 때는 계약 당사자가 바뀌어야 되는데 26절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와라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이웃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래서 다시 당사자 중에 몇 명이 사라졌기 때문에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된 거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7개가 나오는데 그 7개는 그 당시의 교회이기도 하죠. 교회이기도 하지만 전 시대적인 교회죠. 지금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고 사도 시대 때는 에베소 시대죠. 근데 이게 다 하나의 교회잖아요. 교회가 따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게 아니고 이 7개의 교회가 다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시대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도 아브라함이 언약한 시간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언약한 시간은 다른데 하나의 언약이에요. 그럼 결국은 사실 아브라함에게 너한테 이 땅 줄게 했는데 그 성취는 그 후손들 때의 성취가 있게 돼요.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믿음과 똑같은 믿음이 이 후손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런 언약을 통해서 거룩함을 설명하는 게 이게 성화의 시작이 돼야 됩니다. 성화의 진리를 이해해야지 14만 4천이 왜 필요한가가 이해가 돼요. 신명기 4장 31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신명기 8장 11절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와의 1대1 언약이 아니고 공동체 간의 언약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이론으로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공동체의 믿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말은 우리 조상들의 믿음과 똑같은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오히려 더 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마지막 부자니까 신명기 29장 10절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아브라함과도 하고 그 다음에 이삭과도 하고 또 야곱과도 하고 해서 언약이 이어지다가 시내 광야에서 언약을 했죠. 그 시내 광야에서 언약을 했던 사람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너네들은 내 백성이 아니야.
왜냐하면 안 믿으니까. 그들은 그 언약을 배반했으니까 그들을 40년 동안 다 죽게 되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그래서 40년 후에 보니까 전혀 다른 사람들이 주축이 돼 있죠. 주류가. 그래서 그 사람들만 또 언약을 해야 돼요. 그 언약이 모압 광야에서 언약이고 신명기 9장 10절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오늘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나무 패고 물리는 사람까지 다 언약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이스라엘이에요. 혈통적으로만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색깔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자,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쪽 언약의 당사자는 변함이 없으세요. 전 시대에 계속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분이고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100살 정도 살다 다 돌아갈 때요. 우리는 계속 당사자가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자손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언약의 자손이라고 해요.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려면 그 언약에 표가 있어야 되죠.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안식일을 줬는데 안식일도 안 지키면서 제7일도 안 지키면서 언약의 자손이라고 언약의 내용의 핵심 이 개명이잖아요. 나는 이 법으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그게 언약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스려야 될 법을 없애버린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냐고요. 언약 자체를 안 한 거죠.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처음 언약에다 깼더니 근데 제가 볼 때 그 사람들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안식일을 지켜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언약을 깬 거 아니고 제7일을 지켜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언약을 깬 것이 아니고 언약 자체를 한 적이 없는 백성이에요. 우리가 조사심판을 받으려면은 언약의 백성이어야지 하나님의 백성이어야지 심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기회를 가지고 이 신비한테 지금 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야지 아직은 이방인에게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완전 망했을 때 아니면 거꾸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진리를 거절했을 때 더 이상 우리가 이스라엘 안에서 일할 수 없을 때 그때 이방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언약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은 하나님과 언약을 해야 되고 그 언약을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겠다고 언약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잘 지키면 돼.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율법을 회복했고 근데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거룩함에 대해서 성화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더 알아보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법은 알았는데 거룩한 백성이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은 이제 그 다음 시간에 13, 14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